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또 다른 문제와 또 앞선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은 방종주의에 대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16절에서부터 26절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대안은 곧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또 살펴봅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종주의에 대한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13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즉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13절로 동일하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부르시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즉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즉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무엇을 얻게 되었느냐?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절에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똑같이 어떻게 반응한 그 대안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자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이전에,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신념 혹은 세상적인 윤리,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육체적인 본성이나 방종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후반절에서 13절 후반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해야 될 것은 뭐냐? 13절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 믿음과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죠. 그런데 그 자유로 자신들이 선택할 것은 사랑을 담은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담은 행위는 곧 무엇이 되느냐?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4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사랑을 담아서 행하는 행위, 이것은 무엇을 능가하느냐? 율법을 능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을 넘어선다고요? 율법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즉 율법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의미를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5절 말씀에서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사랑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위들은 뭐냐? 피차 물고 먹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짐승들이, 동물들이 어떤 먹잇감을 잡았을 때 그것을 물고 뜯는 행위다. 그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행위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행위는 동물들이 먹이를 잡아먹는 것처럼, 뜯어먹는 것처럼 서로 망하게 된다. 서로 물고 뜯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 또 행동은 뭐냐?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요구하고 또 사랑을 담은 무엇?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성도들, 즉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권면이 있습니다. 즉 방종,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또 행해야 될 책무, 의무, 책임이 뭐냐? 바로 16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봅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즉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먼저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에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권면이에요. 명령이자 권면인데 이렇게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뒤에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기회, 즉 방종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방종을 제어하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회심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자유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율법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에서부터, 율법의 어떤 통제, 율법의 억압, 율법이 제약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도 어떤 종의 신분이나 어떤 사회적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해방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제어하고 통제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육체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내 뜻, 내 의지, 즉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전엔 율법이 그것을 제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것이 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절에서만 보면 육체의 소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성령의 먼저 의미를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성령은 선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조를 이룬다라고 했을 때 육체는 곧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안 좋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속적인 것은 성령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그것이 선하지 않은 행위니까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느냐? 죄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둘이 무엇을 이룬다?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즉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무엇이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부르심을 입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할 때 바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무엇이 공존하고 있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 다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 육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 때, 성령이 내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뭐다? 선한 것, 내 의지랑 상관없는, 나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는, 단지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다고요? 서로 대립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요? 선과 악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내가 육체에 막 뭔가를 쾌락이나 뭔가 그 방탕한 것, 안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제어를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가 계속 방해를 하죠. 이것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선택하면 굳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포함한다? 방종도 포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은 자유에서 얻어진 결과물인데, 그러면 율법은 이 통제 수단이거든요. 이 통제 수단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할 때 방종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무엇이 대체한다? 성령이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성도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유로운 상태에서 율법을 능가하는 통제 수단이 바로 무엇이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절에서부터 24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이제 육체의 일이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해 줍니다. 앞서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19절서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일이 무엇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또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자, 먼저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또 봅니다. 19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것들이 무엇이다라고요?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입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 그리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행위들이 바로 뭐다? 이러한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내리다 보면은요,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꼭 요것만을 이야기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대표성,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꼭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대표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1절 후반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전에 너희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잘못된 행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즉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얘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육체에 있을 때 행했던 행위들이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꾸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된다? 후반절에 말하고 있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세례문답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세례를 받아요. 내가 신자가 되겠다,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내가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것들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 즉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22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여기서 열매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서 육체의 일은 육체가 바라는 일, 육체가 바라는 어떤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열매다라고 해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다라고 해요. 즉 열매는 뭡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뭐예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나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결과물?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이것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내가 이것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식물이 열매 맺을 때 여러분 고추나무에는 뭐가 맺어요? 고추가 맺혀지죠. 똑같은 거예요. 콩나무에는 콩이 맺어지고 팥에는 팥이 맺혀지는 것처럼 성령에 심겨진 사람들은 무엇을 맺을 수밖에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했더니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앞서서 행위를 따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행위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겐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나는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는 뭐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스르는 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나는 이 열매 맺고 싶다라고 이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함의 결과물, 즉 나의 수고의 산물이 아니라 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 그렇게 행했더니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더라. 내가 맺고 싶다고 맺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조심해야 되는 일이고 엄청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다?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은 누가 맛보게 됩니까? 내가 맛보게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만 맺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나를 통해서 나만 겪게 되거나 혹은 남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맺어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들을 반대하는 어떠한 법도 없다. 즉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이것은 죄고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싫어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맺지 말라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일들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앞에 소속된 사람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에 소속된 사람들은 무엇과 함께? 육체와 함께. 즉 육체가 원하는 것들과 함께 무엇? 정욕과 탐심. 즉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자 하는 것들은 정욕과 탐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와 같아진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5절, 2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25절, 2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25절, 26절은 앞선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권면을 해주고 있는 서론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자, 25절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바울이 계속 경계했던 내용이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어떤 규칙, 어떤 법, 어떤 규정, 이것들을 없는 것까지도 있게 만들어서 행하려고 하는 것들, 어떤 규칙에 매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요? 방종에 빠질 수 있어요. 방임에도 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둘 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 매여서 살아야 된다? 성령에서 매여서 살아야 된다. 성령에서 매여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죽여야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제어와 성령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따라 살지 않으면 결과물들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밖에 안 하고 서로 싸우게 돼요. 자기가 잘났다고. 내 말 들어. 넌 왜 내 말 안 듣냐? 자기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죠. 이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서로 투기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꾸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들로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 가능하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지, 저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지, 관계가 좋아서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건 분명히 결과물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것은 뭐냐? 바울이 오늘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살라. 그럼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행해라 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13절에서도 이야기했고 또 16절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자, 16절에서는 어떻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목적은 뭐냐? 육체의 속심,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즉 앞서서 이 바울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것,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더 잘 믿겠다라고,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뭘 선택하려고 한다고요? 율법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또 더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나 자신에게 자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의 위험성과 이것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바울은 또 경계의 말씀을 줬죠. 어떻게 될 수 있다? 자유롭게 됐다라고 해서 니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거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계속 적용해 봤잖아요. 잘 믿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고 규정을 정하고 약속을 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신앙을 평가하고 서로 잘났네 못났네 이걸 따졌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다 없앤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준을 세워서 방종의 상황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사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이렇게 자유만을 강조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통제할 것, 절제할 것, 규정할 것들이 더 많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종과 이 절제와 통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험성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하고 경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는 계속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려고 해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온갖 핑계를 다 해서 성령도 알고 육체도 아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데 더 애를 쓰려고 한다? 육체를 따라가려고. 자꾸 성령을 속이려고 하고 성령에게 핑계를 대서 성령의 일을 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선택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우리가 계속 뭘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육체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여기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죽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육체가 요구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들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본능과 정욕들을 다 제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갈망이나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맡기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계속 또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갑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령파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귀신 신들리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인도함 받도록 교제예요. 교회. 그래서 성령이 뭐 하도록? 교통하는 거. 그래서 내 의지와 성령님의 의지, 이런 친밀성을 가지고 그 의지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뭐 초신자들이 따라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래도 감사한 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내어드리는, 이건 조금 더 다음 본문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어떻게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어떤 행위, 단순 행위, 어떤 행위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성령으로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결과물은 뭡니까? 성령으로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경계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칫 조금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다? 우리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난 충성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난 절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자칫 무엇에 빠질 수 있는 거다?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다. 자기 교만, 자만에 빠지는, 신앙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결과물은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결과물들, 나를 통해서. 그건 내가 알아요? 남이 알아요? 남이 먼저 알고 나는 나중에 알아요. 남이 먼저 안다고요. 왜? 상대방에게 맺어지니까.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먼저 알 수도 있지만 내가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결과물,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된다. 그러려면 누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된다. 나는 뭘 따라갈 수밖에 없다? 아니,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어요? 육체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칭의, 자유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르심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있고 우리의 속성은 여전히 완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성화의 과정으로 향해서 누구를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 우리는 그 기회를 얻었을 따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택의 자유. 무엇을 선택하라? 성령을 선택하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려고 한다? 육체를 선택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보다 누구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바로 거기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도 경계했어요. 더불어서 무엇도 경계한다? 방종주의도 경계했어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굉장히 성령을 의지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바울 전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무엇도 강조한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행함. 이 행함도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선택.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 이러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안다 모른다? 알 수 있어요. 왜? 결과물을 보면 알잖아요.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울이 얘기했고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육체에 매여 있는지 성령에 매여 있는지 내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계 속에서, 우리들 삶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걸 오늘 분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것을 분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